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장 전체도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이 바벨론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어리석음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과 이게 잘 비교가 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바벨론이 심판이 계획되어 있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중간쯤에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죠. 1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2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모든 행함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선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하루를 살죠. 뭐 다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그 눈앞에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당장은 바벨론의 어떤 멸망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한 개인의 흥망성쇠나 그리고 또 인류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바벨론은 어리석게가 그지없죠.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가라는 말은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형적인 특징이죠. 사실은 이제 고대 국가에서 문명이 발달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강이 발달한 곳, 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늘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강이 이제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재물을 이제 잘 모으고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 재물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재물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나라와 그리고 한 개인의 끝,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그 욕심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물질을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정도면 만족이다. 글쎄 저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부족하다 하는 생각들이 많지 만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한계가 없는데 그 재물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뭐가 한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결국 그 한계는 한 인간의 한계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그 인생이 끝나면 그 재물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강들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렸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물의 한계가 곧 내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어리석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 같다 하는 말이죠. 그림자 같다는 말은 금방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소란하고 그리고 열심히 재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둘는지 모른다. 이 말은 결국에는 자기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다 가고 마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쌓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림자라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삶을 인정하면 그 재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바벨론의 어리석음은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 가짜죠. 그리고 생기가 없다는 말은 죽어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한없이 연약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시작은 매우 단순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지할 대상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데 안타깝게도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우상들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죠. 힘이 있다, 재물도 많다, 이런 자기의 우상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어리석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헛되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살아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15절,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께서 땅도 내시고 세계도 지으셨고 하늘도 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물, 구름, 비를 다스리시죠. 쉽게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존재하지도 않는 생기도 없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어리석음은 재물과 우상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그 모습이 바벨론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바벨론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그 말씀이 저는 19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19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와는 바로 우상들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같지 않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여기까지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19절 한 절로 끝나 있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재물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기지만 내가 택한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무엇이 정말 섬김의 대상이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죠. 그래서 세상을 많이 닮아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들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 여전히 이 땅을,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다.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않고 재물도 쌓지 않는 그런 노력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재물을 나를 위하여 쌓지 말아야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만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의 어리석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쌓고 마치 그것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역시 바벨론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믿음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오늘 하루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